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평생 저렇게 살겠지. 저 회사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저 나라는 앞으로도 계속 강할 거야. 등등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사람은 눈에 보이는 크기와 힘을 보며 마치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영원했던 나라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세계를 지배했던 제국도, 가장 부유했던 도시도, 가장 화려했던 문화도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이 사라진 나라 두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죠. 하나님은 무엇을 낮추시고 무엇을 세우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함께 묵상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3장 1절로 18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두로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하시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로는 당시 세계 최고의 무역 도시였죠. 지중해를 장악하며 엄청난 부를 쌓았고 열방의 상인들이 드나드는 국제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두로를 보며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두로를 향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하나님만이 역사의 절대적인 주권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이 움직여진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두로에 대해 어떤 내용으로 경고하고 계실까요? 1절입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본문은 매우 충격적인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두로를 슬피 부르짖으라 라는 선언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도시가 망한다는 소식이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두로는 부와 성공의 상징이었죠. 무역이 끊이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누구도 쉽게 흔들 수 있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두로를 향해 애가를 부르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세상이 가장 의지했던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죠. 우리는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직장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건강과 인간관계를 의지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큰 안정적인 배경으로 삼는다면 우리의 신뢰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잘못된 의지를 흔드실 때가 있지요.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만 붙들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이 가장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은 그것을 다시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바라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결정 안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의 교만을 낮추실까요? 8절 9절입니다.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본문은 누가 이 일을 정했느냐라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곧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였다라고 답을 하고 있죠. 사람들은 두로가 무너진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나 국제 정세에서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모든 영화의 교만을 더럽히기 위해서입니다. 두로의 문제는 부가 아니었습니다. 성공도 아니었죠. 교만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부를 하나님보다 더 신뢰했고 성공을 자신의 능력으로 여겼으며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인간의 죄의 본질을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데서 찾고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신을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을 낮추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있나요? 아니면 내 능력과 경험을 자랑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사람의 이름을 높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시는 분이시죠. 바라기는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 없는 모든 영화를 욕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만 하시는 분이실까요? 이사야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17절, 18절입니다.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루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놀랍게도 심판으로 끝날 것 같은 이 이야기는 소망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두로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70년이 지난 후 다시 두로를 돌아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두로를 세우시는 목적은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두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돈을 벌었지요. 그러나 이제는 그들의 무역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삶이지요. 하나님은 단순히 성공한 사람을 세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재물도, 재능도, 직장도, 사업도, 시간도 모두 하나님께 드려질 때 비로소 참된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예배를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행위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월요일의 삶도 예배입니다. 직장도 예배의 자리이고 가정도 예배의 자리이며 학교도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로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을 통해 하나님이 낮추시고 세우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문들을 통해 말씀을 정리하고 더 깊게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있나요?
혹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아울러 내 안에는 하나님께서 낮추시기를 원하는 교만은 없나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묵상하신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찬란하게 빛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고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두로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낮추시는지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유하다고 해서 성공하였다고 해서 넉넉하다고 해서 평안하다고 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교만이고 하나님은 이런 교만한 자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며 확인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우리 안에 혹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주님보다 더 바라고 있는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을 위해 드릴 때 가장 아름답고 참된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 알기 원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섭니다. 이를 통하여 더욱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